나오셔서 잊혀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을 맡게 됐습니다. 요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잊혀졌던 것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잊혀진 언약, 오늘 첫 번째인데 시리즈를 이어서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월 말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어서 하나하나 함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언약 갱신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에 오면은 꼭 가지고 다니시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성경책과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를 이렇게 딱 들면 찬송가 앞에는 찬송가라고 써 있죠. 요즘은 출판사도 많습니다만 한 장을 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안 보시고 안에만 보시는구나. 꼭 교회 오신 우리의 성경 찬송가를 선물로 드리는데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고 또 한쪽에는요? 사도신경이 있고 또 뒤에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감리교회는 또 뭐가 하나 더 있습니까? 교리적 선언이 있고 그거 잘하시네요.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수원종로교인으로는 꼭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것은 주기도문을 보면 돼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까? 그걸 보려면 뭘 보면 돼요? 십계명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믿는가? 우리가 뭘 믿고 고백하는가를 보려면 뭘 보면 돼요? 사도신경을 봅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감리교도들로 대한민국 안에 있는 감리교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보려면 교리적 선언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으로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읽고 은혜를 받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 근간에 들어와서 목사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십계명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도리를 가르쳐 준 것이 십계명인데 우리가 잊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잊혀진 언약 첫 번째 십계명을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십계명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플로리다주에 있는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책에서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십계명이 들어가서 로마의 지중해 연안에서 로마 공화정 안에 로마에 이민 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삽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는지 아주 부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부유한 길 속생했던 로마 공화정의 이 집정관과 호민관들은 이 정부와의 분란을 일으켜서 늘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용을 당해서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덕보라 했지만 기독교만을 박해한 게 아니라 유대교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히틀러만이 한 게 아니라 이미 로마 공화정 안에서 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크라쿠스 형제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로마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뭘까 하고 로마에 있는 원로원에서 또는 황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정이 든든해야만이 나라가 든든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든든해집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인가규도라고 하는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소중하다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찌그덕 소리가 나가면 밖에 나가서 사는 게 편치가 않습니다. 끝나면 나는 나를 기다리는 곳이 있어 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가 이 예수쟁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로마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한 남편이 한 아내만 사는 거예요. 그걸 모노가미라고 합니다. 일부일처제라고 얘기합니다. 돈 있고 빽 있고 정적인 사람은 아내를 여럿이 두고 막 살았는데 예수 믿는 귀족들은 한 사람이 하나네. 이것이 건강하구나 해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곳에 정치적 영향을 준 것이 뭐냐? 기독교인의 순결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온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역사가들의 증언입니다. 제가 이런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 로마를 쳐도는 사람들, 특히 프랑크족이라든가 조그만 바다 건너에 있는 앵글로색슨족이라든가 더 북쪽에서 이런 바이킹족이라든가 모두 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복음이 미국까지 신대륙까지 건너갔습니다. 지금 그 복음이 전한 것이 세계 경제, 정치 모든 것의 중추입니다. 부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혹시 이제 어느 분들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예수 믿는 나라,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예수 믿는 게 한 인구 대비 15%, 20% 되는 나라만 해도 한번 칠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쭉 칠을 해보고 나면 다 강대국입니다. 볼까요? 북아메리카 그러면 카나다, 미국, 멕시코, 다 브라질, 다 기독교국가입니다. 아시아 건너와 보십시오. 대한민국.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 그렇게 나라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본은 예외입니다.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요즘 유럽으로 건너가 보십시오. 유럽은 다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10계명이 삶의 기본이 됐을 때 그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는 건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안 한다 생각이 아니라 진정 본래의 진실을 알면서도 사실 우리가 사는 게 권고하니까 편안해지니까 그거 외면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을 성서 읽어야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어요. 커맨드. 명령을 했더니 이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 윈도우즈라고 하는 프로그램, 컴퓨터를 돌아가는 그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첫 번째 명령어가 커맨드 컴이에요. 커맨드 컴은 커맨드예요. 명령을 또 명령하는 거예요, 기계에게. 그 다음에는 컨피그 시스라는 거라고. 또 폭을 만들고 버퍼를 만들고, 그리고 또 서로끼리 잘 돌아가게 오토 배치 파일을 짜고, 이래서 이 컴퓨터를 잘 돌아가는데 이 윈도우라는 게 7번째까지 3번역이 나왔어요. 윈도우 7이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꼭 그림에 뭘 그립니까? 창문입니다. 창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창문을 열었어요, 지금요. 이제 8개도 나오고 9개도 나오겠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한 것은 버전이 없습니다. 왜냐?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있으라 한 그 빛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엇버전이 없습니다. 세상의 법들은 우리나라 헌법이 얼마나 많이 개정을 했습니까? 우리 교리와 장정도 참 개정 많이 했습니다. 몇 년도 개정했다, 몇 년도 개정했다라고 뒤에다 꼭 쓰는데 십계명은 엇버전한 적이 버전이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3000년, 이 십계명이 생긴 지가 3000년이 됐는데 3000년 동안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십계명은 재판법이 아닙니다. 우리 교리와 장정에 재판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리장정은 재판법은 재판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예방법입니다. 이런 건 하지 말아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출애굽한 노예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히브리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너희가 자유하게, 노예 생활이 아니라 430년 종살이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너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자유로 불러주신 거예요. 노예에서 묶인 곳에서 풀어주시는 해방자 하나님이 너희 삶을 자유롭게 살아라
하는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가 되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십계명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또 누가 묻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삶의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을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님도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딱 두 마디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 한자로 쓰면 더 작아집니다. 경천애인. 이게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까? 그리고 딱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요약은 여기 있다는 게 남이 내가 뭐 남에게 뭐 해줬으면 하면 네가 먼저 해라.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하신 분이 창세기에 있으라 하신 분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했느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이 피고 있는데, 야, 비가 왔는데 저 나무가 저렇게 젖지 않고 불이 붙는다냐. 근데 불이 붙으면 타야 되는데 이파리가 그대로 있네? 이상하다. 가보니까 모세야 하고 뭐 부른단 말이에요.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경하니까 또 모세야 부르니까 예? 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내 삶을 가지고는 나한테 거룩한 성화에 오지 못해. 불에 벗어. 뭐래요? 생활을 벗어. 신발이라는 건 생활이지 않습니까? 생활을 바꿔야 돼. 그렇게 섭니다.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 내 백성,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나 다 듣고 보고 다 알고 있다. 이제 내가 가서 그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와서 너 오늘 여기 만난 이 호렙산에 와서 시내산에 와서 내게 예배를 드릴 거야. 그게 내가 너를 보내는 징표야. 아유 저는 못 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그거 하나 믿고 간 거예요. 그거 믿고 지팡이 들고 갔는데 그 지팡이는 전에는 양치던 뭐 지팡이였는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떠날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날 때는 그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무슨 지팡이가 들려있더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더라.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십계명이라는 거, 언약이라는 거 잊고 까맣게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십계명 마음에 두고 늘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괜찮아요. 왜냐?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바로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입니까? 자기 혼자 자기 형하고 둘이 서가지고 맨몸뚱이로 무기도 없이 가서 어떻게 싸우고 이깁니까? 10가지 재앙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2012년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에 붙들려서 살면 우리는 두렵지 않고 떳떳한 교회가 될 거예요. 세상 사람 얘기한 대로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라고 얘기 안 들어도 될 거란 말이에요. 이 계명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는 우상 숭배하다 다 깨버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았죠.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면 예, 그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법이 계약법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법을 전문하는 사람들 얘기가 법의 제일 기본적인 법은 계약법이랍니다. 계약법은 관계의 법이죠. 하나님과 국가와 국민이든 누군가에 서로 약속에 대한 법이라 계약법이라는 겁니다. 그 약법의 첫 번째 얘기가 너희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일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째부터 10개까지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 이웃은 나 외에는 다 이웃입니다. 이웃은 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위증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말아라. 제가 이 잊혀진 언약을 설교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만 보고 폭력적이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폭력적인 걸 배우죠. 저도 어려서부터 저희가 본 거는 전쟁을 보았습니다. 전쟁을 보면 어려서 영화를 볼 때는 뭐냐면은 그냥 인민군들 막 죽으면 박수 막 쳤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이기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서부의 총재들이 인디안들을 막 쏴 죽이면 박수를 쳤습니다. 인디안은 야만이니까 죽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커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 자신이 전쟁의 피해에, 식민지 피해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속에는 속상하면 그냥 법이 주먹보다 멀다. 주먹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이런 것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 있는 십계명을 읽어보면 이래가선 되질 않아요. 그 법하고는 달라요. 에이, 그러면 세상에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스스로 계신 분이 말씀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하고 따르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세상의 법 중에 제일 먼저 법입니까? 아니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제일 우리가 알고 있기를 역사에서 알고 있기는 제일 먼저 법을 정한 것은 하므라비 법전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1782년에 바빌론의 왕이었던 하므라비가 아주 자기 그 기둥에다가 아카디아 문자로 썼습니다. 문자 써서 282가지인가요? 이건 뭘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므라비 법전이 최고의 법전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고조선 때는 팔금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금법 8조라고도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가 노비로 삼거나 노비 안 살려면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 그 50만 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돈이 50만 전을 내야 한다. 그 다음에 생명을 해한 자는 생명을 다한다. 이런 게 금법 8조였습니다. 그것이 쭉 내려오다가 또 바뀝니다. 불교라는 게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삼위오계라는 게 들어옵니다. 사령명을 죽이지 마라. 주지 않는 것은 가지려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진실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런 거. 이런 그 사람들의 법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이미 젖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건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산다는 걸 알고 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닙니다.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조건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행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여유가 없어요. 택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아닐 거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이웃도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학교 폭력이 생길 수가 있고 어떻게 봉투가 정당화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봉투 받은 적 없습니까? 근데 저 봉투 받아 유혹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독을 지냈던 분이 제게 봉투를 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왔더라고요. 한번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절 주려고 가져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고마운데요. 그것을 제가 받으면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돈으로 관계를 맺는 거니까 난 그렇게 목사님하고 지나고 싶지가 않은데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00만 원이 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괜히 많이 불렀나 모르겠네요. 100만 원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300만 원은 더 갈 것 같아요. 제 가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제가 300만 원은 더 갈 것 같아요. 그동안 교육받은 거 등록금만 낸 거 해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좋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마운 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경기연회를 움직일 때 모든 일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저하고 상의하셨어요. 전 그분 고맙게 생각해요. 그분이 돈을 가지고 제기는 왔지만 저하고 학교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인데 그러나 그분이 당신이 나와 돈으로 만나려고 하느냐 할 때는 자기 스스로 넣고 부끄러워서 미안하다 그러고 갔는데 그거 2년 동안 자기의 임기 중에는 정말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어떤 면에 좋아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어려워졌냐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개신교 계통의 대통령이 되다가 존 F 케네디가 카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기도하지 주기도문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케네디입니다. 그 후로 학교 안에서 뭐 난리가 납니다. 학생들의 규범이 잃어버린 거예요. 종교는 자유인데 미국에서 자유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곳인데,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할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해방한 줄 압니까? 성경에 써 있다고 해서 안 믿었고요.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득했대요. 우리 미국이 독립선언서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그랬다. 얼굴이 검든 얼굴이 희든 우리는 법 앞에서 평등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에 있는 흑인도 자유해야 한다. 해방시켜야 한다. 그 이유였답니다. 얼마나 반대가 많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요즘 세종대왕 나오는 거 뿌리 깊은 나무가 영화를 보면 그 드라마 저는 보질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그런다자면 세종이 우리가 한글을 만든 것은 통치수단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중국어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반대를 많이 합니까? 복음이 특별히 십계명에 예수님은 뭐라면 나는 십계명 복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전하게 하러 왔어. 그 완전 자체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주님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율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 율법은 소중한 거예요. 교회에서 십계명이 특별히 학교, 사회에서는 모른다고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십계명을 무시하고 살면 우리도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 이유로 그대로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십계명대로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지 않았습니까?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우리는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 건가? 우리들 자신이, 아이들 얘기도 하지 맙시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기도문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거 지은 사람은 누군지 모른대요. 작자 미상 썼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 머리 안에 내 이해하는 곳에 살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 안에 내 얼굴 가운데 살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입 안에 내 말 가운데 살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 안에 내 생각 가운데 살아 계시옵소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내 마지막 날에 내가 세상과 헤어져야 하는 그날에 내 속에 살아 주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사는 성도들은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올곧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십계명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은 우리는 할 수가 없다고, 당연히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기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계명을 심각하게 내 생활에 적용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십계명을 지키려고 생각해 본 적이 언제였단 말입니까? 십계명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십계명을 저희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십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거냐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십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분으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하실 거고, 저희 자신을 만들어요. 교회도 건강하게 해주실 거고, 사회도, 이 국가도, 세계도 건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 어떻게 기도할까? 주기도문 하십시오. 어떻게 살까?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내가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을. 우리 감리교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교리적 선언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